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로 49절, 제가 먼저 37절을 봉독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 같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와라 와서 보라, 와라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만남, 혹시 기억에 남는 만남,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건 간에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는요, 거기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뭐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영향을 받죠.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영향 받는데 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괜히 악영향을 받고, 그렇죠? 찌푸리게 됩니다. 근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영향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김동리 씨가 쓴 한국 사실주의 소설인데, 이 감자에 아주 예쁘고 착하고 성실한 분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잘못 만난 거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감자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감자밭 주인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점점 이 타락해가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감자밭에 붙어 있지만은 온갖 나쁜 짓을 훔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또 그 감자밭에 남정네들과 놀아나기도 하면서 이 여자가 결국에는 저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그린 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것은,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누가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경의 인물 중에 번뜩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그죠? 참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자, 오늘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어때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병에 걸렸습니까? 가난합니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평범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발에 불이 떨어져서 정말 화급한 일을 당해서 정말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죠? 우리 교회 누구예요?
누구씩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말하면 뭐냐면은 삶이에요. 삶. 뭐라고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변화되고, 주님의 그 삶 속으로 나다나엘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삶 속에서. 나의 어려운 문제와 또 그죠? 나의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그게 뭐냐면 삶이라는 건데, 자, 37절부터 38절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자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열심히 자기의 스승을 따라가다가 이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나머지 나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나머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감으로 내리세요? 딱 보면 우리는 감이 있죠, 목사님.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망할 회사인지 성공할 회사인지 알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으로 결정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감으로 딱 결혼하셨습니까? 딱 보면은 전생연분인가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닐 거예요. 고민하고 따져보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를 만한 무엇?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걸 텐데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다이아몬드 반지 실가락지 하나라도 가지고 와야 내가 당신의 진정성을 믿지 않겠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받아줄까 말까 하지 않겠느냐. 뭘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요구했어야만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뭡니까? 뭘 요구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무엇을 구했다고요? 뭘 줄까라고 말하니까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뭘 줄까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드레스 주세요. 어드레스. 예수님 어디 사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찍고 가게. 내비게이션에 찍고 예수님 집에 가볼 텐데 당신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디 사시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이렇게 신목사가 막 열심히 설교하면서 막 그죠? 거룩하고 능력 있고 막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없어. 막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집에 가서는 잘하나? 그죠? 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목사님답게 잘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궁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기적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봐.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먹고 마시고 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 아직 결혼 안 하셨겠죠, 그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 제자를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집에 들어가면 누가 말할까요? 요셉이 예수야 왔냐 그러겠죠, 그죠? 이리 와라 그럼 밥 먹어라.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그죠? 야 오늘 할 일거리 좀 밀렸다 같이 일 좀 도와줘. 아버지 일 좀 도와줘. 망치지라고. 그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이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 이 신앙은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도 관심이 없고 안 보여줘도 돼. 그냥 여기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말씀을 이게 전파하니까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삶은 삶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자꾸 이게 계속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형식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담아내야 돼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성령과 뭘로?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게 진짜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배, 제사라고 하면 절대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예배는 뭡니까? 재물. 재물.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물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건가? 구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 장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는 뭐예요? 삶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그리고 나서 주님을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두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날 길을 가시다 이번에 빌립을 부르신 거죠. 그죠? 40절 말씀이 등장하죠. 43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지나가다가 빌립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도 와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보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뭡니까? 와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와서 보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빌립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럼 살아있죠? 안 살아있습니까? 아니,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빌립은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보실 거죠? 와보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보라, 그죠? 여러분 와보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보라 전도할 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친구한테 야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를 하면은 설교도 뭐 이렇게 좀 말씀도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은 어떤 거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할 때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일단 와봐. 그죠? 일단 와보면 우리 교회 밥맛 좋고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와봐. 일단 와봐. 와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와봐.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와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냥 무작정 일단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라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절반은 알고 절반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절반은 있고 절반이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절반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나는 잘 설명 못하고 나는 잘 몰라도 일단 와봐 우리 교회 좋다니까 나를 보고 오는 게 말고 우리 교회를 와보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똑같이 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직접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 빌립은요 이 제자들을 이 나다나엘이죠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초대한 것입니다. 와 보라. 그죠? 와 보라 와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초대하면 이 나다나엘을 똑같이 누구의 집에 가게 될 겁니까? 예수님 집에 갈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저녁은 우리 A 집사님 댁에서 다 모입니다. A 집사님 집으로 다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전혀 A 집사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저하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A 집사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청소도 안 해놨고 밥도 안 해놨고 우리 집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에이 우리 집에 성도들을 다 부르네. 이건 여러분 황당하고 당황하다 못해 화가 날 일이에요. 이제 신목사님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해? 나하고는 이게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성도들 우리 집에 다 부르네. 지금 딱 그 꼴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말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다나엘을 부르면 이 나다나엘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갈 겁니까? 또 예수님 집에 갈 거예요, 예수님 집에. 그죠? 그 빌립에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인도하면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초대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누구든지 주님께로 우리가 데려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환영해 주실 거예요. 가나로 교회로 인도하지만 정말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가 두 팔벌레 만나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두 팔벌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들을 만나주십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초대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와 보라라고 하는 이 마음에 주님께 초대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데, 나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은혜 받는데 당신도 와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직접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음식이 그죠? 보암직합니다. 빛깔도 좋고 때깔도 좋고 맛있어 보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음식이 진짜로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 들어가 봐야 돼요. 내 입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죠? 어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의 생각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몇 번 안 먹어본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 먹어 제가 어릴 때 아주 그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잔뜩 해놓고 자기만 맛있다 먹으라고 했는데 한 입 딱 떴는데 이게 완전 제가 못 먹을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후로는 거의 먹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워낙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하신 음식을 냄새를 딱 맡았는데 냄새가 조금 비슷한 냄새, 제가 어릴 때 맡던 냄새랑 기억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초대는 받았는데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저 냄새였던 것 같은데 저거 내 예상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어떻게 입에 넣었는데 완전히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식이 어떤지는 어떻게 해요? 냄새도 아니고요, 빛깔도 아니에요. 음식이 결국 맛있는 건 뭘로 평가합니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처음에 나왔던 그 두 제자는 주님의 집에 가서 직접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맛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로 우리가 맛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확신 가운데 전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주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는요, 여러분, 정말로 복 받는 길이에요. 전도는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또 태신자 작전에 써내야 되나? 누구를 쓸까? 지난번에 A집사 썼으니까 우리들은 B집사 쓸까? 하다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우리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한 주만 좀 와줘. 다음번에 내가 자기 집회하면 내가 자기네 교회 갈게.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다가 품앗이 한다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정말 진실된 전도를 하면요,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복. 아멘. 복이에요. 왜? 내 안에서 넘쳐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려면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뭐 먹어봐야지, 그저 경험해봐야지 제가 나가서 말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로 들어야 되냐면은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받으면 돼요. 그죠?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들으시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 와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어떻게 와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도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와보라 라고 해서 이제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언제 봤다고? 그죠? 언제 봤다고? 예수님이 나를 언제 보셨다고 내가 간사한지 안 간사한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은 아니죠. A형인지 B형인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러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간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실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4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죠? 딱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나를 봤다고 당신이 나를 아세요? 내가 간사한지 부자인지, 그죠? 내가 교활한 사람인지 언제 봤다고 나를 아세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택해서 작정할 사람이 언제 부를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그 사회에서 덕망도 있고, 좀 재력도 있고,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우리 교회 큰 일꾼 되시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들죠, 그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반대로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A집사람 없어요. A집사 나도 교회 왜 나한테는 전도를 안 해? 하나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아니야.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시끄러워져. 저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골치 아플 거야. 막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언감생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우리는 나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 더 잘 살고 정말 저 사람이 아쉬운 게 있을까? 저 사람 뭐 기도 제목이 있을까?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은데 내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따라올까? 그런 사람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연 없는 무덤 없고요. 따라합시다. 사연 없는 무덤 없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연 없는 무덤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 다 가정에 하나씩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신목사 집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집에 문제 없어요? 아니요. 모든 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죄인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죄인, 구원 못 받을 죄인,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 예수님 믿는 죄인, 예수님 안 믿는 죄인,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나다나엘은 그 주님 가운데 자기가 체험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의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계획하시고 소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런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빌립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주님의 만남 가운데로 인도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의 삶 가운데 기적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빌립이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과 만났는데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만남 가운데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또 전도에 소망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많이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와 보라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도하려고 원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